차이가 엄청난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단 한 개의 차이인데 그 엄청난 의미의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21절과 26절에 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영어로 peace입니다. 이게 반대는 두려움일 텐데 두려움은 영어로 뭐죠? fear입니다. 단어가 아주 흡사한데 몇 개 하나의 알파벳 차이로 엄청난 단어 뜻의 의미를 바꾸어 줍니다. peace와 fear는 엄청난 끝과 끝을 다투지만 그 차이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처음 시작하는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 사람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걸어 잠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걸어 잠궜다. 어떻게 해서? 두려워서.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을 몰려오게 했던 삶의 일이 있습니까? 아니 지난 한 주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너무 많이 배웁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요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없으니까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잘 성장한 애들은 그 잠을 잘 자요.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잠을 아주 잘 자요.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명이 이제 자라고 하면 얘들 금방 자요. 아직까지 두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때요? 밤에 잠을 잘 잡니까? 못 잡니까? 못 자죠. 이리 들척이고 저리 들척이고 누구 한 명 붙잡고 계속 울며 얘기해도 그게 풀립니까? 안 풀리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고 고통과 마음의 부담감들은 더 커지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들 뿐입니다. 이 걱정하면 이 걱정이 끝났다 싶으면 저 걱정이 몰려오고 저 걱정이 끝났다 싶으면 이 걱정이 몰려오죠. 주일 예배 끝났다 싶으면 월요일 아침 예배가 몰려오고 월요일 아침 예배가 끝났다 싶으면 수요 정오 예배가 몰려오고 수요 정오 예배가 끝났다 싶으면 금요 예배가 몰려오는 것이 목회자들의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주 기뻐요. 예배 드릴 때가 너무 제일 기쁘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할 때가 너무 좋아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의심 많은 이 제자들 이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을 배웁니다. 이 두려움들은 삶에 오는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도 두렵다 보니까 두려운 걸 좋아해요. 지금 영화 중에 곤지암? 이 영화가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 많이 본다며요. 근데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에는 온통 두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목격을 했어요. 멀리서 가까이에서 혹은 그 자리를 도망갔으라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대책회의를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나 어떤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문들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럼 두려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죄송한데 폐쇄적이에요. 문을 닫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하고 관계를 내가 잘했다가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죠? 폐쇄적이다. 문을 닫습니다. 삶의 대인관계뿐 아니라 어떠한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그 고통 속에서 트라우마 속에서 오는 고통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평강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유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문 닫지 마세요. 시작. 앞뒤에 계신 인사해요. 문 닫지 마세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도 축복하고 싶다.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시기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시내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해주시면 우리 경섭이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환희가 취업을 준비한 앞에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할렐루야. 장도 집사님 사업하시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넘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선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평화롭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한번 뭐든지 넣어가지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시작. 이 어색한 영혼 뭐죠? 이 어색한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fear와 peace가 너무나 흡사해요. 근데 그 단어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fear를 선택하지 마시고 peace를 선택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부활의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너무 좋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독특한 행위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숨을 내쉬며 후 하고 숨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무사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신약 성경 다 통틀어서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이 에무사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부활의 너무나 기쁜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시는 그 어디에도 전무한 메시지 하나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할 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있기 때문에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의 그 숨이 바로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제가 지면이 많이 오늘 허락되지 않아 못 썼지만 또 한 군데 있는 것이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아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장면에서 이 단어도 사용돼요.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에스겔서 37장 9절에 사용되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에스겔 말씀에서도 생기가 들어간다 할 때 이 숨이 후 하고 들어간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제가 지구분을 써줬죠. 지구.
지구를 보면 지구가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세 가지 다 중요하죠. 그러면 사람의 몸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살과 뼈인 고체. 고체가 있고 피, 액체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숨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숨, 공기, 기체가 없이는 우리가 1분도 살기 힘들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 잴 테니까 1분 동안 한번 숨 한번 멈춰보십시다 하고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힘든 사람들은 이제 체력상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어린 아이일수록 숨이 어때요? 짧고 많이 쉬어야 됩니다. 1분의 어린 아이들은 뭐 30번, 40번 이상 쉰대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1분에 15번에서 17번 정도 사람이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그 1분의 그건 정도의 기체의 공기의 산소의 작용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주고 기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물 없이는 그리고 뭐 몇십일씩 어떤 목사님들은 뭐 40일 동안 물도 안 드시는 분이 있다는데 말이 될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근데 물을 그렇게 드시면 안 드시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을 안 마시고도 며칠은 살아요. 그죠? 물을 안 마시고 며칠 살아요. 밥을 안 먹고 못 살죠. 근데 밥을 안 먹고도 며칠은 살아요. 또 막 40일도 막 4시간 다 살아요. 공기는 2분, 3분만 없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체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님은 숨, 기체다라고 합니다. 바람으로 표현도 되겠다. 숨으로 표현되겠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깃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몸은 살아있으나 숨은 쉬고 있으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른 뼈, 죽어있는 메마른 뼈가 살아날 때 또 그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의 형상 앞에 숨이 비로소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 사역할 때 성령 사역할 때 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녁 식사 하시고 이빨을 안 닦고 오셔가지고 후 그러는데 그 냄새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당해봤나 본데. 농담인데요. 하여튼 이 성경은 그렇게 숨으로 많이 표현돼요. 숨으로 숨. 그래서 우리가 숨이 멎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라고 얘기하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숨결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영신님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 웨이브에 릴레이 기도 표를 나눠드릴 거예요. 각 웨이브별로 저희가 여러분 참 바쁘시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실 텐데 매일 밤 10시부터 12시를 30분 단위로 나누어서 네 타임으로 해서 릴레이 기도를 할 거예요. 중복돼도 되고요. 혹시 비는 칸이 생기면 누군가 들어갈 거예요. 경설이가 들어가서 다 기도를 메꿀 거예요. 공개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 몇 번? 2번. 몇 번? 2번. 2번씩 넣으시면 돼요. 오늘 웨이브물 갈 때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금요일가 있으니까 금요일 빼고 월, 화, 수, 목, 토, 주일 웨이브장들과 함께 여러분 나누셔서 30분 단위로 여러분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한 번씩만 쓰시면 돼요.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2번. 목사님 저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 릴레이 기도 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 쓰신다면 우리가 빠지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할 수 있겠죠. 매일매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30분 단위로 릴레이 기도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문자를 보내주면 기도하고 끝나면 그 다음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기도하게 미리미리 기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해가지고 쭉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름하고 장소만 써주시면 돼요. 시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 장소는 이날은 집에서 집이라고 쓰시면 돼요. 공동체 생활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교회라고 쓰시면 돼요.
각자 여러분 기도할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것 가운데 나가셔서 30분씩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팀에서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 전체 단톡방에다가 공지사항으로 띄워놓을 겁니다. 매주. 그럼 그것을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금요기도의 시간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그 주 단위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 같이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말씀들이 있고 나눔에 필요한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다 올려주시면 돼요. 짧고도 좋고요, 길어도 좋습니다. 그것을 또 보고 도전받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내용도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일지처럼 쭉 짜가지고 제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각 사람마다 퍼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한 퍼즐씩 주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주님 말씀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너무 이쁘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개인 기도도 좋고 뭐 어떤 게 다 좋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특별히 개인 기도 시간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구별해서 놓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과 호흡하시는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하나님이 성령의 호흡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숨이 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통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뚫어내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죠?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함으로 영적인 것을 다 돌파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실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넘치는 교회를 내어놓고 주님과 씨름하시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것 있다면 바꾸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못 숨쉬고 있는 것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바르게 숨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성령 받으라.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사함을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있대요. 여러분 용서는 기독교 우리 교회의 이 교회 너무나 큰 핵심 진리입니다. 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용서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한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용서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며 또 그 이상을 뛰어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용서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들이 사함받을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부활의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또 제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씩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하며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미워하진 않지만 여전히 제 삶의 어떠한 부분 속에서는 여전히 용서라고 하는 것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용서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하지 마. 용서 어떻게 그건 상식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거야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절대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뭐 여러분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용서하는 건데 용서가 지금도 안 돼.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용서할 권리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해도 되고요.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명확히 아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너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 구원의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용서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를 미워하는 분이 계실 줄 몰라서 제가 연습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홍정표 목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지만 진리예요. 그 말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홍정표 목사를 용서합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권능 있는 메시지,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 4장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제 용서가 삶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젠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 나한테 펀치를 날리고 나쁜 말을 하고 상하는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 말에 가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부드럽죠. 말에 친절이 있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기도 하지 사람이 뭐. 나는 괜찮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한번 잘해보자. 잘하자고 그런 건데 뭐. 한번 잘해볼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절함이 용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종종 가끔 성령 충만하신 분들 가운데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분들도 접하게 되지만 보통 대부분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젠틀한 친절한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 가까이에서 봐야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는 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는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요한복음에는 사도 도마,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친구죠. 같이 동고동락했던 친구 도마에 대한 얘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도마가 어디 나오면 쫙 한번 찾아봤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열거하면서 도마, 디두모라는 도마 이렇게 나와 있지만 도마가 직접 등장해서 멘트하는 얘기들은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사로 빨리 좀 이렇게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좀 안 웃기세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도마의 말을 가만히 묵상해보는데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 살리러 가는데 주님과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14장 5절부터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뭔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 길을 간다 이런 얘기하니까 도마가 생뚱맞은 건 아니지만 아주 직설적이고 바로바로 반응해요. 뭐냐면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야, 죽으러 가자. 주님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오늘 중요한 대목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 쭉 보면 도마가 언제 등장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 나타났을 때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꼭 교회에 중요한 순간에 없는 애들이 있어. 빠지는 애들. 꼭 없다가 나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 나는 보지 않으면 못 믿어. 만지지 않으면 못 믿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가 그런 결정, 나 없이 그런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안 돼. 그 팔을 꼭 그 중요한 순간에 없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꼭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 틀려.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닐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설마? 그래서 두려우신 거예요? 교회에 도마 같은 사람이 딱 있었고 중요한 그 순간이 없어. 중요한 그 순간에 꼭 빠지고 말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죽으러 가자! 이러고 말은 나중에 너무나 잘하죠. 근데 결정적 순간에는 그 자리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와서 딴소리하는 사람.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도마가 쌍둥이였는데 혹시 쌍둥이 계신가요 여기? 없으시죠? 쌍둥이의 이중적 모습들이 있나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쌍둥이가 전혀 다른 것들과 이렇게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도마가 아주 이런 이상한 하지만 또 있을 법한 이런 사람의 기질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도마가 얘기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을 손을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료들의 부활의 증거를 나는 믿지 않겠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해줘도 예수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줘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해줘도 내가 분명히 예수를 만나 내 삶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얘기해줘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는 이성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 이거 뭐예요? 내가 시각적으로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난 절대 믿지 않겠다 이거죠. 예수님 살아계시면 보여줘봐. 이거 아니면 나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무슨 감각일까 이거? 촉각이에요. 촉각. 그래서 도마는 이성과 시각과 촉각이 없으면 난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친구 요한이 도마를 이렇게 요한복음에 써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감히 한번 설교 준비해서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천국에 도마가 갔을 때 도마가 먼저 갔죠. 천국에. 사도 요한이 뒤늦게 왔는데 뒤늦게 오는 사도 요한의 멱살을 붙였지 않았을까. 너 말씀을 나한테 이렇게 써놨어 했을 때 사도 요한이 한마디 했을 것 같아. 맨 마지막을 좀 봐봐. 도마가 예수께 28절 보면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썼잖아. 도마가 하고 이제 아마 마음을 좀 안심하고 내려놓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도마에게 주님은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줍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나타나신 이후에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다 증명되자면 나 안 믿어 라고 했던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8일 동안 일주일하고도 하루가 더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난 네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한테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주는 거야. 일주일 기다렸으면 됐어 라고 서운할까봐 하루를 더 주시는 거예요.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도마가 그 8일 동안에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손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다 넣어볼 수 있도록 손가락을 다 넣어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는데 지금 인도에 가면 도마교라는 교회가 인도 남부 쪽에 있대요. 거기에는 손가락 뼈가 썩지 않아 있는 손가락 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도마의 손가락이다. 그래서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믿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버지 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새기십시오. 보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 받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네 가지의 부활의 메시지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선포했죠. 전도합시다 선포했죠.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평강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환희가 우리 위해 전도왕이 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뒤를 소연이가 전도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형제가 한번 잠깐 왔어요. 한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